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제목 한번 보시겠습니다.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한번 바꾸어서요.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번 주제를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창원성김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창원성김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을 이해하시려면요,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신약 성경을 이해하시고 우리 교회를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인류를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시겠다 계획하시고 시작되어지는 역사를 무슨 역사라고 했어요? 최초의 역사.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그 역사의 기간을 우리는 최초 인류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류의 역사의 마무리가 어떻게 끝나죠? 그 기간을 11장으로 요약되어 있지만은 약 몇 년간의 역사로 본다고요? 2000년 이상의 역사로 본다고 했죠, 그렇죠? 그런데 그 11장의 마무리가 어떻게 되었어요?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흩으셨어요. 그런데 속장 시대를 여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쭉 나오는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나는 증거가 있었지, 그지요? 어떤 증거였어요? 혼잡하여 흩으셨던 언어를 다시 어떻게 하셨어요? 모으시는, 하나의 언어로 모으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억할 때에 우리는 그 역사가 약 몇 년 되었다고요? 2000년. 그래서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실 때에 성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예정하심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부활의 사건, 이것이 다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계획하심 속에서 이루어졌고, 이제 주님이 성천에 하나님 나라 보좌편으로 가셨을 때에 또 다른 보혜사 누구이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2000년 흩어졌던 언어와 사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된 언어로 통일하고 사상으로 통일해 주시면서 이 땅에 성령 하나님과 함께 무엇을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시작하여 세우신 지금까지의 역사가 얼마가 되었다고요? 2000년의 역사가 흘렀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이 시대의 성경적 이해와 함께 시대의 정황을 살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왜 우리 창원성김의 교회를 세우셨는가 하는 답이 나와야 되고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18년 동안 지켜주신 우리 창원성김의 교회가 앞으로 이 시대를 향하여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제를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에베소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창원성김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말씀해 주십니다. 자,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15절 읽어보십니다. 11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행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이루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누구의 은혜로 다 되었다는 겁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뜻 안에서 세워졌다는 겁니다. 무엇이 되었다고 했습니까? 계획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무엇이 되었다고요? 기업이 되었어요. 기업 아시지, 그지요? 기업 너무 힘들게 이해가 잘 안 되면 재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벌이 상속해 주는 거 뭡니까? 기업을 이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또한 기업이 되게 하셨고 우리 장문성김의 교회를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교회 공동체로 세워주셨다는 것. 기업이 되어야 되는 교회가 아니라 어떤 교회라고요? 기업이 되어진 교회. 누구를 통해서? 기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기업이 된 교회로서 해야 될 일은 뭐냐? 12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중국과 바라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이라고 하는 이게 연결 단어는 앞절과 연결된다고 했죠, 그죠? 그러면 뭘 강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세워진 장우성김의 교회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시 12절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는 그의 영광의 옷이 되게 하셨습니다. 장우성김의 교회를 이 시대에 세우시고 18해 동안 지켜주신 것은 또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영원토록 우리 교회를 자자손손 지켜주실 것인데 그 지켜주시는 계획을 따른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영광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러면 찬송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찬송이 되어야 되느냐?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있으니까 첫째, 따라합시다. 내 뜻대로 살래.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래. 하나님의 뜻대로 살래. 내 뜻대로 살래.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대로 살래. 신철아 내 뜻대로 살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찬송이 곡을 붙여 부르는 찬송보다 더 중요한 의미의 찬송이 무엇인가 하면은 첫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요.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뜻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이 땅에서 우리 장성님의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따라합시다. 내 뜻대로 살래. 내 뜻대로 살래. 내 뜻대로 살래. 내 뜻대로 살래.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18년 동안 우리 살아온 삶의 여정에 오늘 기념하며 우리를 한번 평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뜻대로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뜻과 이렇게 양다리 걸치면서 살아온 우리 삶의 여정에 현재가 무엇인지 정말 강력한 자신의 성찰이 있는 기념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이후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교회 우리가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첫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순종해가는 교회가 되자. 자, 두 번째 한번 따라가시겠습니다. 우리는 오병이어의 단어가 익숙해 있으니까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5,000명분을 너 혼자 먹고 살래. 5,000명을 먹이는 삶을 살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마음에 와 닿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됩니까? 다시 한번 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된다면서요. 5,000명, 6,000명분을 자기 혼자만 먹고 살려고 부를 축적하고 모으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찬송이 되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만세전에 결정하셨습니다. 뜻 가운데 결정하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기로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원성김의 교회를 땅에 출현시켰습니다. 18년 전에. 그러면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를 소망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세우셨고 두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먹고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더
6,000명, 5,000명, 10,000명, 2만 명분을 자기의 소유로 삼고 재산을 증식해가는, 배를 굴려가는 자기중심적인 교회와 성도의 삶이 아니라 나의 것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5,000명 그리고 10,000명, 2만 명을 먹여 살리는, 그들을 도우고 그들의 영혼의 갈급함과 공고함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주는 교회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누구에게 찬송이 된다고요? 하나님께 찬송이 됩니다.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설립 목적이 뭡니까? 목회 철학과 설립의 목적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렵고 힘든 일과 함께하는 치유하는 교회가 되도록 목회 계획과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존재 이유를 분명히 하고, 또 목회자의 철학으로 삼고 18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고 무슨 소리가 들려도 변치 아니하고 오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요, 우리 성도님들의 강력한 부르짖음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5,000명을 먹이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당연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직 은혜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가장 이 믿음에 대하여 이탈하고 우리 교회의 본질에 대하여 이탈할 때 사단이 유혹하는 게 뭔가 하면요, 은혜로 산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하고 오늘 밤 자고 내일 아침 되면 아침을 맞이하는 게 당연하겠지라고 하는 법칙 의존주의, 이것은요 당연이라고 하는 왜곡된 사단의 유혹에 빠지게 합니다. 우리가 오늘 저녁 누우면 아침에 일어나는 게 당연합니까?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이틀 전 저는 참 당연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구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생각한 게, 경험한 게 뭔가 하면요, 동생이 심야 편의점을 경영하는데 제가 이제 코로나 2차 주사를 맞고 나니까 아예 잠이 안 나. 큰일 났다 싶어서 뭘 하지? 하다가 이제 이것저것 했지만은 또 준비하고 하는 것도 하고 하는데, 동생하고 통화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3시에서 한 3시 반까지 통화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잠깐 좀 눈을 붙여야 되겠다고 눈을 붙였는데 안 돼. 근데 또 동생하고 전화를 끊으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또 잠이 안 오면 형 전화해 라고 하는 그 말이 기억이 나서 아침 한 7시 정도 되어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안 받아요. 또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인되는 재수씨가 전화를 받는데, 목사님 우리 응급실에 왔어요. 그래, 뭐 때문에 갔습니까? 그랬더니 동생이 119를 불러서 응급실에 왔다. 그래서 이제 공황성 장애로 등등해가지고 갑자기 이제 퇴원하고 하는 그 과정을 보면서, 그렇지, 당연히 아니지, 우연이 아니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것이지,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아멘. 세 번째가 뭔가 하면요, 따라합시다. 진리 가운데 있을래, 진리 가운데 있어. 비진리 가운데 있을래. 진리 가운데 있어. 자, 다시 한번. 진리 가운데 있을래, 비진리 가운데 있을래.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마지막 시대가 되면요, 믿음을 보겠느냐 하실 때 그 의원적 배경은요, 진리 편에 서 있는 자를 얼마나 보겠느냐. 좁은 길을 찾는 자, 좁은 문을 찾는 자는 많다 있습니까? 적다 있습니까? 적다. 우리 창원성김의 교회는 힘들고 우리가 고난의 길을 갈지라도, 세상은 우리를 향해 뭐라 말하더라도 우리는 진리 편에 서서 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을 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원토록 찬양을 드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진리 편에 서야 내 삶의 여정에 진리와 비진리의 유혹이 선택하는 기로에 있을 때에 우리 성도님들 진리 편에 서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할 때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세 군데를 쭉 보시겠는데요. 첫째는 욥기서 23장 10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5,000명을 먹이는 자의 삶을 살고 진리의 편에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의 삶과 교회가 되려고 하면요, 주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계획하신 뜻대로 가지면 거기에는 날마다 훈련이 있다. 그러나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때에 따라서는 경제에, 때에 따라서는 건강에, 때에 따라서는 관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마음에, 우리 삶의 여정에 훈련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뭐같이 나오리라? 천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자,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비치리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중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스도 빛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게 되면 넉넉히 우리의 여정의 길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찬송이 되고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우리 교회의 우리 자자손손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저를 고백하여 다시 한번 합시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히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흔적이 무엇이 되는가 하면요, 재산 싸움, 싸움의 흔적이 아니라 예수의 흔적입니다. 고난의 흔적입니다. 사랑의 흔적입니다. 하나 되는 흔적입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나누며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가는 일에 흔적을 가진 교회가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의 원리를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이해하고 자신을 고백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는 디모데야, 너는 이런 목회자가 되고 이런 교회로 세워가야 된다. 나의 고백을 본받으라. 나의 고백을 본받으며 내 뒤의 신앙을 이어가더라 부탁했는데,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 2장 20절 보시면서 한 구절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장 20절 잘 아는 찬송으로 한번 드려볼까요? 시간 걸리겠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노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육체 가운데 거하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지막 하나 더 결론적으로 오늘 교독의 말씀 127편 10편의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셔서 다시 우리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127편입니다. 1절에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기록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장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자녀들이 미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을 위해 수치를 당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잠을 주시는다라는 이 단어를, 이 시편의 말씀을 오늘 교회 안에 복음의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적용하면 이 잠은 뭘 말하는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장사되어진 자들을 의미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가득 찬 교회를 위한 삶을 삽니다 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 기억하시면서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고 늦게 눕고 일찍 일어남이 헛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태의 열매가 되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자자손손 복의 근원이 잇들고 축복받는 자녀들이 되려고 하면 우리는 사랑하는 자 안에서 무엇을 자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잠을 자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잠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냥 쉼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 용례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보면요, 나사로를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잔다. 이 잠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데 이 죽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대속하셔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우리도 장사되고 그분과 함께 장사되어 우리의 모든 정욕과 안목과 소욕들을 다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잠자는 다시 부활한 중생한 자들이 될 때 우리의 수고하는 것이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애쓰고 늦게 누움과 일찍 일어남이 헛되지 않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믿음 안에 주어진 우리의 자녀들이 태의 열매가 되고 상급이 되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를 수치당하지 않도록 하시는, 우리를 변론해 주시는 자녀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어서 이제 18주년을 넘어 19주년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믿음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지는 자들이 되고 잠자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새로운 생명의 부활의 생명, 중생의 생명,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외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교회. 어떤 교회였습니까? 5,000명분을 먹고 살래, 또 혼자 먹고 살래, 5,000명을 먹이는 자의 삶을 살래. 내 뜻대로 살래, 내 뜻대로 살래. 진리와 비진리 안에서 너는 누구 편에 서서 진리 편에 서서 살아갈 것인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훈련이 있고 연단이 있다더라도 증거같이 나옵니다. 그 길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등상이 되고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에게로 성령 하나님 인도하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날마다 죽는 삶을 살게 하시고 잠자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을 형통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흔적이 무엇입니까? 목사로부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가득 차 있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 찬송이 되고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날마다 제 삶을 살피는 버릇이 있습니다. 전기불도 왔다 갔다 하면서 끄고, 그리고 나의 방 안에 뭔가 좀 어느 누가 들어와 봐도 이 목사의 방이 초라하구나 이래야 되지, 막 들려오는 소리들도 보면 막 목사의 차, 목사 방, 목사집이 너무 화려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의식 속에는 진짜 교회는 기업인가 보다. 그래서 묻는 말이 무슨 말이 있다고 했습니까? 교회 부흥합니까?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요. 기업 잘 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개념으로 안티들이 얼마나 교회를 향해 비판합니다. 우리 상호성교회 교회 그리스도의 흔적 안에 있으면서 조금 부족하고 조금 힘들고 경제적으로 넉넉해 보이지 않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름 있는 학교에 스펙을 가지지 않는 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만족하고 감사합시다. 그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찬양이 되는 우리 교회 영원토록 기뻐 받으시는 교회 될 줄